독서를 사랑하시는 행복한 독서 여행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소개할 책은 한나 아렌트의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입니다. 한나 아렌트는 1906년에 독일에서 태어난 정치 이론가로서 홀로코스트의 생존자이며 인간의 야만적 광기의 근원을 추적한 작가이기도 합니다. 아렌트는 독일의 세속적 유대인 집안 출신이었으며 임마누엘 칸트의 고향이기도 했던 퀘니스베르크와 베를린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마르부르크 대학에서 하이데거의 지도를 받으며 철학을 공부했지만 나치를 옹호하는 스승의 환멸을 느끼고 하이델베르크 대학으로 옮겨 카를 야스퍼스밑에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에 입각하여 사랑의 개념에 대한 논문을 썼습니다. 히틀러가 집권하자 그녀는 어머니와 남편과 함께 미국으로 망명하게 되었으며 독일계 유대인 공동체에서 활발하게 활동했습니다. 그녀의 대표작이라고 알려진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외에도 전체주의의 기원이라는 책을 통해 아렌트는 인류를 광기의 시대로 몰아넣었던 나치즘의 뿌리를 추적하게 됐습니다. (1960년 5월 11일) 이스라엘 정보기관인 모사드의 정예요원들이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외곽에서 아돌프 아이히만을 전격 체포합니다. 이스라엘로 압송된 아이히만은 1961년 4월 11일부터 예루살렘 지방법원 특별법원에서 자신의 히틀러 집권 동안 벌였던 잔혹한 홀로코스트 범죄에 대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돌프 아이히만은 독일군 친위대 장교 신분으로 유대인 축출 및 학살 전문가로서 힘러, 하이드리와 함께 홀로코스트의 주동자로 손꼽히는 인물이었습니다. 아렌트는 이 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아이히만의 재판 과정을 냉정하게 관찰하며 아이히만으로 상징되는 인간의 야만성과 권력과의 관계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아렌트는 법정에서 느꼈던 아이히만의 인상과 태도와 표정의 변화, 그리고 아이히만의 증언과 변호사의 변론 등을 이 책에 상세히 기술했습니다. 아이히만은 체포되기 오래전부터 자신의 재판을 준비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10년 전에 열렸던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의 내용을 숙지하고 자신의 무죄를 강변할 구상을 미리 해두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재판 과정 내내 주장했던 것처럼 자신이 홀로코스트에 관여하게 된 것은 오직 총통 히틀러의 명을 받은 직속 상관 하이드리히가 시키는 대로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유대인의 최종 해결책을 결의했던 1942년의 반제회의 이전의 시기에는 오히려 유대인들을 안전하게 독일에서 탈출시키는 일에 관여했음을 주장했고 그것은 어느 정도 사실로 판명됩니다. 하지만 자신의 군부에서의 출세에 골몰했던 아히만은 유대인들의 절멸을 뜻하는 최종 해결책을 의결한 1942년 반제회의 이후로 급격한 사고의 전환을 보여준다고 아렌트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반제회의 이후로 아이히만은 히틀러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 자신의 양심에 따르는 것과 같다는 의식의 지배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히틀러가 모든 유대인들을 땅 위에 존재해서는 안 될 존재로 규정하자 아이히만은 그런 히틀러의 명령에 따라 유대인을 학살하는 것에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해 아이히만은 몽테스퀴에가 말한 법을 초월한 정신을 따르지 않고 독일 제국주의 법과 히틀러의 명령에만 충실하는 관료주의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한나 아렌트가 주목한 것은 아히만이 권력욕과 명예욕에 사로잡힌 인간이었으며 또한 자신의 행위로 인해 타인들이 받게 될 고통에 무감각한 인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책이 세상 사람들에게 준 충격은 바로 이런 끔찍한 범죄에 가담했던 아이히만이라는 인간의 지극한 평범성이었습니다. 그는 개인적으로 매우 친절하고 선량한 사람이었고 자상한 남편이며 아빠로서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렌트는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고 평범하게 하는 일이 악의 근원이 될 수도 있음을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한편 좀 더 거시적으로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면 전체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말살했으며 인간으로서의 보편적인 판단 능력을 앗아갔다는 것입니다.
전체주의 체제는 인류가 가지고 있던 선과 악의 경계를 흐리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순응하게 만들고 평범하게 만들며 인종 학살과 같은 범죄에 참가하게 만들거나 학살에 대한 무관심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아돌프 아히만은 아주 근엄한 태도로 교수대로 걸어갔다. 그는 붉은 포도주 한 병을 요구했고 그 절반을 마셨다. 그는 자신의 감방에서 형장에 이르는 50야드를 조용히 그리고 꼿꼿이 걸어갔다. 간수들이 그의 발목과 무릎을 묶자 그는 간수들에게 헐렁하게 묶어서 자신이 똑바로 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검은색 두건을 머리에 쓰겠냐고 물었을 때 그는 나는 그것이 필요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는 자신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었다. 아니, 그 이상이었다. 그는 자신이 신을 믿는 자라고 분명히 진술하면서 자기는 기독교인이 아니며 죽음 이후의 삶을 믿지 않는다는 점을 일반적인 나치스식으로 표현하기 시작했다. 죽음을 앞두고 그는 장례 연설에서 사용되는 상투어를 생각해냈다. 교수대에서 그의 기억은 그에게 마지막 속임수를 부렸던 것이다. 이는 마치 이 마지막 순간에 그가 인간의 사악함 속에서 이루어진 이 오랜 과정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을 요약하고 있는 듯 했다. 두려운 교훈, 즉 말과 사고를 허용하지 않는 악의 평범성을,